제가 교재 111쪽을 읽겠습니다. 19장은 살인자 문제와 증인을 선정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경계표 이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살인자에 관련한 기본 원칙은 모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서 이스라엘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한 경우에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져 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을 채택할 때는 2이나 3명으로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처리해서 본보기로 삼습니다.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정인데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쟁할 때의 마음 자세와 집으로 돌려보내는 자의 원칙을 다루고 화평의 규정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목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설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장에서는 앞서 민수기 35장에서도 다루어졌었던 도피성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고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무고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앞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에서도 동일한 구절들을 보았었는데요. 이것은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혹은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해자에게 동일한 해를 입혀서 보복하게 하는 법이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중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누군가가 살해당한다면 죽임 당한 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들에게는 그렇게 복수할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중국 무협 영화나 소설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원수 혹은 내 사부의 원수 드디어 만났구나. 내 이놈을 처단해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리라. 야! 하는 게 전형적인 동해보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이 법에 따르면 나는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예와 같이 산림에서 숲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이 그것에 맞아 죽거나 혹은 공사 현장에서 돌을 잘못 옮기다 떨어뜨려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었겠지요. 무고한 자가 이러한 일에 희생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6개를 준비하십니다. 읽었던 9절 말씀과 같이 새 성읍을 더하여 6개를 준비하시지요. 요단 동편의 새 성읍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요단 서편의 새 성읍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혹은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들을 준비하십니다. 그 성읍들은 땅을 평균적으로 분리했을 때 그 중간쯤 위치에서 어디서든지 12지파 어느 땅에서든지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은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닦여져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로 폭이 최소 14m, 또 길이 분명치 않은 곳은 길목마다 간판을 크게 세워가지고 큰 글씨로 도피성 미크라트라고 적어두었으며 매년 보수 정비 작업을 행했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피한 도주자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하다 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무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재판의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도 무고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지요. 악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에 한 증인만 세워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게 했습니다. 또한 위증하는 자,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있어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된다면 그가 해하려고 위증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서 일벌백계 위증하려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 남의 이야기만 듣고 정죄하거나 내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남을 쉽게 모함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는 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의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리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성도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주님의 법도를 행하십시오. 잘 아시는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회개하게 한 것은 빵 훔친 죄로 감방에 넣었던 경찰의 엄중한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입고도 은촛대를 훔쳤던 그 장발장이 경찰에 다시 잡혀왔을 때에 그건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오, 접시는 왜 안 가져가셨소 하면서 은접시까지 챙겨주었던 신부님의 사랑과 용서로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무고한 자를 기억하시며 그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자세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셔서 무고히 상처 입는 지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품으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20장은 전쟁에 싸우러 나아갈 때에 징집 명령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군대로 징집되어서 싸울 곳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휘관들이 사정을 파악해서 돌려보낼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새로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서 살지 못한 사람. 두 번째로는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해보지도 못한 사람. 세 번째로는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해보지도 못한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억울할 상황이죠.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영혼이 없겠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죠. 더 큰 공동체의 대의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오늘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이것이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단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개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는 아버지의 애절한 외침이 TV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며 섬세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싸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싸우게 하소서. 우리를 이렇게 섬세히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돌려보내라.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될까 하노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군대의 사기가 다 떨어질까 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25살 늦은 나이에 해군으로 입대해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왕건함이라는 구축함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 군생활 중간에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피격되었던 날입니다. 당시 왕건함을 타고 진해에서 서해로 출항을 저희 배가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 배들은 출동하러 나갈 때는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모항에서 출동하러 나가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전속력으로 내려옵니다. 빨리 집으로 가려고. 그런데 당시 진해에서 출항해서 저희가 이제 포 밑에서 이제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목포쯤 지날 때 갑자기 배가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도가 막 배로 쳐들어오는 것이 막 소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밤 9시 30분쯤 갑자기 이제 병기장님이 달려오시더니 PCC 초계함 한 대가 격침당한 것 같다고, 북한 반잠수정 어뢰에 당한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막 적었던 그 종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북잠수함의 동향을 위성으로 전달받으며 근무했던 저희로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천안함이 격침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또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실전으로 저희는 이제 경계 항해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황이 훈련에서 실전으로 전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20일 이상 물위에 떠 있었을 때에 저희가 한 잠수함을 컨택하게 됐습니다. 실전, 전투 배치 실전이라는 방송이 나오면서 저희는 순식간에 전투 배치 상황으로 들어갔죠. 피하 식별도 하지 못하고 그 잠수함을 쫓는 와중에 저희는 이제 모든 포문을 개방하고 이제 포탄도,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51포라는 주포의 사출탄 장전수여서 포탄 하나씩 다 동기들이랑 끌어안고 배 가장 밑바닥에서 대기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배가 이제 실전에 돌입하면 모든 수밀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이제 배는 다 격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만약에 한 곳이 어뢰를 맞아도 그쪽에서 문을 닫아 걸면 그쪽 한 곳만 침수되고 배 전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때 위치해 있던 곳이 가장 밑바닥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철제 문이 꽉 닫혀 있고 요따만한 이제 사람 하나 빠져나갈 만한 이제 구멍 하나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구멍으로 이제 선임하사 한 명이, 중사 한 명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뜩 긴장해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농담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뢰 맞으면 난 도망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지켜라,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담이지만 이게 농담이라도 할 말인가 제가 싶었습니다. 참 못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저희 모두가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후임들, 선임들, 동기들, 전우들이 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린 저희들이었지만 진짜 여기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잠수함이 이제 우리나라 나대용 잠수함임이 밝혀지면서 이제 실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상함이랑 잠수함이 서로를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내 가진 것 잃기 두려워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선임하사와 같은 말과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말씀 따라 온전히 사는 것이 말이 돼? 적당히 해. 안 돼, 안 돼. 뭘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외우면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나안 12정탐꾼을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이 같은 소리만 내주었다면, 바른 소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소리만 해주었더라도 일이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그러한 슬픈 역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지요. 오늘도 나의 영적 싸움에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항상 옆에 있는 전우와 같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더욱더 고취시키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무고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를 생기지 않게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담대히 싸우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19 가운데 강한 손과 펴신팔로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했지만 오늘부터 있을 아동부 온라인 연합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큰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시기를 함께 주님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